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마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4장 처음 부분에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왕의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읽은 17절에서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될 사역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제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왕의 첫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12절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우리가 한 절 사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약 1년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마태는 이 1년간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냥 뛰어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1년까지 비어있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의 그 한 절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적으로는 1년의 세월이 요한복음 1장 18절서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면 19절부터 이 4장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생략된 1년 동안의 역사를, 그 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만약에 설교할 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사흘 정도 동안은 아마도 요한하고 아마 같이 있었던 거,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중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태초에라는 것을 또 똑같이 해서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창세기가 창조의 언어잖아요. 창조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이튿날 이렇게 해서 7일째 창조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9절에 보면 첫째 날 세례 요한과 지금 주님께서 그 무리 중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튿날 그리고 시작되는 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나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 이튿날 돼서는 이제 요한이 세례가 끝나고 나서 그를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죠. 그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와서 베드로의 이름을 네가 베드로 이름을 개바 곧 베드로라 이름을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갈릴리로 가서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빌립은 누구를 얘기하냐?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사렛이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을 다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2장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며칠일까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7일째 되는 날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마지막 창조 7일 안식하는 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잔칫날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날 뭐가 필요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그 포도주 항아리는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설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순종해야지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한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6개 항아리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먹고 끝나지만 마지막 7번째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포도주가 되셔서 너희에게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번째 항아리 돼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2, 3일 함께 있고 난 다음에 6월절에 2장 13절에 가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거든요. 6월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쭉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먼저 이루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저 성전에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치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2장 22절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그것을 봤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잡히기 전에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많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건너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안 밟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왜? 그 약속을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몸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거죠.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하여 그 사막을 한낮에 걸어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전파된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제자들이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인데도 그러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서 사실상 그의 사역이 끝난 후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것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한 번 더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고, 그런데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더 위에 있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이 저쪽 북쪽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듣기 싫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의 죽음이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왜냐하면 생일날 잔치를 벌려서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너무 아름답게 춰서 술 취한 김에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원한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떤 것이든지 다 주겠다.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나한테 구하는 거 다 주겠다. 하지만 살로메가 뭘 구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소반에 달라. 참 당돌하죠. 그걸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그 압제하고 있던 로마와 맞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조용히 어떻게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모든 곳을 피하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고 정말로 흑암의 땅 같은 이름도 없는 곳에 가서 사셨을까요? 이것은 마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시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일러스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에서 23절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할 때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였죠? 이사야의 예언을 통했습니다. 이사야 4장 17장에서 왕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증표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증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 내용을 증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당장에 일어날 일들을 원하고 있지만 저 넘어 언제 거의 한 700년, 800년 가까이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올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지금 당장 아수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것,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아수르로 말미암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게 갈릴리 저 북쪽 해변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 이 임마누엘을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언은 어떤 지리적으로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한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실 때 어둠이 가장 극심한 그곳으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은 아주 적절하게 어둡고 가장 비참한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이 가버나움은 택한 백성의 땅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방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유린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스라엘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 있었던 왕인 베가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닷의 3세가 침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닷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참상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중동 전쟁이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합니다.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이방의 잦은 침묵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그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가장 버려진 땅인 것, 가장 그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땅,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진정한 왕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봤던 사도행전 1장 18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명령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 속에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게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17절 본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 이 가버나움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위대한 선포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똑같지 않나요? 3장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카피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구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 3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역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 역시 구약에 있는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매번 하는 그런 회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지금 너희 안에 깃들어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가까이 왔다. 그 인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셔 당신의 그 완전한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할 그때 그것이 진짜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의 사역에. 그리고 진짜는요, 마지막에 오셔서 마지막에 재림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은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죽어서 갈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당, 장소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왕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왕권과 통치라는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해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완성은요,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때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언제예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찬양하게 되겠죠.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인들에게 이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정말로 멸망받아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진 인생이었죠. 죄책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일생 동안 소망 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감격스럽고 그것만으로 정말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사는 이 가버나움의 백성들, 흑암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죽어있던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리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키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죄와 싸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대가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그 십자가 때문에 네가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줄 테니 이제 나와라,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말씀은 마음의 죄악을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돌이킨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빛과 영광에 들어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기 위해서는 매 순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실 것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꾸만 내 욕심과 이상의 안목과 우리의 육신의 자랑들이 나올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큰 빛을 보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면 매 순간 돌이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떡과 이 잔을 통하여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자기 것으로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을 이 빛은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신목사님 설교에서 참된 성도의 새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이고 매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새해 첫날이며 그 기쁨들이 넘치는 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임하고 있은 그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살게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어둠과 절망의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킵니다.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주님,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동안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